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84절에서 8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리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출애굽 제2년 1월 1일 광야에서 성막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날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입니다. 이때부터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7일 동안 제사장 위임 예식을 행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동시에 12일 동안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 차례로 성막의 번제단에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성막 봉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때 12지파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물을 바치는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무른 순서에 따랐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성막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예물을 드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남쪽에 르후벤, 시므온, 갓 지파가 예물을 드리고, 일곱째 날부터 아홉째 날까지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열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북쪽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순으로 진행이 되면 언약 백성인 야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순서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행해진 성막 봉헌 예식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와 함께 전쟁 물자가 필요합니다. 군사 장비와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12지파 지휘관들은 성막을 완성한 후 가나안 땅을 행진하기에 앞서 성막 봉헌 제사를 드리며 은 2400세겔, 금 120세겔, 소 36마리, 양 144마리, 염소 72마리를 봉헌 예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을 따지면 군비를 모으고 먹을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바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준비를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바치게 하는 것을 우선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군대와 달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며 충성서약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림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충성을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헌 예식을 끝마치고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본문 8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아낌없이 물질을 바쳐 성막을 완공했고 최선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려 봉헌 예식을 끝마쳤다고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참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은 내가 필요한 것 먼저 다 챙겨놓고 여유 있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하는지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영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구역 모임이 구역장의 헌신으로 은혜와 교제가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선동의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신발